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했던 걸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즉, 덕충부가 시작되는데, 덕충부의 제1장이 지난 장계 왕태와 공자, 상계, 사민이 등장을 해서 1장을 이루게 되는데, 왕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공자와 상계가 둘이서 스승과 제자 간이라고 일환하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덕충부의 큰 개념이 뭐냐를 갖다가 공자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태는 무용지용, 사장 마무리에서 했듯이 무용지용이고, 공자나 상계는 유용지용인데, 이 무용지용의 경계의 세계를 공자, 유용지용의 아주 그 당시에 뛰어난 분인 공자를 통해서 그쪽 경계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특이한 건데, 그래서 상계는 등장을 안 한 거죠. 그 상계가 어떤 식으로 묻냐면, 서서는 가르치지 않고 앉아서는 의논다네. 대개 공부를 한 것은 서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앉아서 토론하고 그런 건데, 그 토론도 안 하고 가르친 데 없다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방에 찾아가면, 이 왕태를 찾아가면 빈 마음이야.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찾아갔는데, 그래서 가는데, 그 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마음이 뭔가 가득 차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개 이제 지난번 큰 스승들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속에 있으면은 그 큰 스승이 갖고 있는 파장이 해가지고 뭐 스님이나 또는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가서 앉아있다 보면 나올 때도 뭐 뿌듯하게 느낌을 갖고 나오게 된 건데, 요즘도 그렇죠. 그거는 그분의 내적 수양이 강하기 때문에 그 수양의 파장이 전달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은 방에 있다 나오면은 나올 때 뭔가 답답하고 뭐 왜 왔나 그런 느낌 들 판인데, 어떤 사람 말도 안 해서 그걸 푹 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계 너무 궁금해가지고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공자가 이 왕태의 경지를 설명하게 된 거죠. 왜 그런지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유용지용의 대가인 공자가 말도 하지 않는 왕태, 이 왕태와 공자는 노나라의 반분해가지고 노나의 2분의 1씩 제자들을 거닐 정도로 뛰어난 분들인데, 이 공자의 설명을 통해서 왕태를 드러냈다는 것이 너무 묘하지 않나, 그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안다는 것은 상대의 내적 세계를 공감을 해야만이 아는 건데, 공자는 왕태라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낼 정도로 사람 바라보는 눈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하죠. 어떤 사람을 평가했을 때 거의가 뒤에 나오지만도 외적 모습을 갖고 상대를 표현하기 좋은데, 이 왕태라는 사람도 죄를 지어서 발목이 딸려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 죄인이면서도 불구자인데, 그런데도 공자는 그 사람의 말도 하지 않고 가르쳐 토론도 안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공자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가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기운을, 파장을 읽어가지고 아, 훌륭하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울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수양이 된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공자가 굉장히 높은 수양을 했다는 걸 장자가 들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첫 마디가 뭐냐면, 공자가 성인이란, 그 사람은 왕태는 성인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을 꺼내보는데, 왕태라는 사람은 생사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야.
죽고 사는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에. 뭐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죽고 사는 데 이야기 했지만도 생사의 경계에서 매일 게 안다고 생각이. 일반인들은 거의가 생사에 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려고 몸부림치고, 옛날에 뭐 어떤 배에서, 침몰해 가는 배에서 선장이 자기 혼자 살려고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는 살았지만도 힘없는 학생이 죽었을 때 그 생사의 고비에서 그 사람은 살아났지만도 삶 자체가 죽음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사의 경계에 변함이 없다니 그냥 생사의 경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변이야. 그 또 하나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늘이 그냥 엎어지고 땅이 그냥 뒤꺼지더라도 거기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잃은 게 없어. 마음이 안 흔든다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대혼란이 오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공자가 그냥 아는 게 상대에 대해서, 왕태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 왕태는 만물을 모두 하나로 긴 거야. 삼라만상은 전부 다 연결되어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구별 없다는 거야. 전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하는 건 뭐냐면 유심, 마음을 논내는 거야. 유심이 최고죠. 장자는 끊임없이 이술유자에 관심을 두는 건데 이 세상을 논일 수 있는 마음, 그거는 뭐냐면 덕의 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덕을 통해서 모든 존재와 화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놓으니까 이게 최고죠. 이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덕의 화를 통해서 그냥 조화롭게 마음을 노린다는 것은 곧 모든 순간순간에 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꽃을 볼 때는 꽃이고, 이렇게 앙상한 나무를 보더라도 앙상한 나무고, 또 하늘 볼 때고, 모든 상태 그 자체가 끊임없이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는 세계가 유심호 덕지화예요. 유심호 덕지. 마음을 노린 거죠. 이 대자유니까, 유심이니까. 이것이 바로 공자가 왕태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왕태는 말도 한마디 안 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성인이라 하면서 이런 왕태의 경지가 뭐냐면, 이 장자의 표현을 해서 하면 이게 무용지용의 경지라는 겁니다. 무용경계. 이런 경계에서 논의는 것이야말로 무용제. 이게 노자로 말하면 무의무불이. 무불이. 함이 없는 도 하지 않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이 자연의 모습이죠. 이러한 경지에 왕태가 노래하는데 이게 바로 덕이 충만한 모습의 최고의 경지로 본 거죠. 왕태 같은 모습이. 이게 바로 지난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갈 거예요. 2장에. 오늘 2장은 뭐냐면 신도가라는 사람과 정자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 신도가는 역시 무용지용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죄를 지어서 발이 잘라진 사람, 발목에. 또 정자사는 유용지용의 사람이에요. 정자사는 유용지용 중에도 뛰어난 유용지용을 썼던 사람이에요. 정자사는. 어느 정도냐면 정자산이 갖고 있는 유용지용은 이 정나라 사람인데, 정자사는 정인인데, 이 정나라는 위에가 진나라는 대국에서 진나라, 옆에는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있고, 아래는 초나라가 있고, 옆에는 제나라가 있는데, 특히 진나라와 초나라는 아주 강국이었어, 그 당시에. 그럼 이건 소국이야, 정나라는. 소국이, 조그마한 소국이니까. 이 나라들, 초나라가 쳐들어올 때 있고, 진나라가 쳐들어올 때고, 또 제나라 핍박도 있는데, 이래 되니까 정나라에 있는, 위에 있는 지배계층들이 진을 지지하는 파도 있고, 초를 지지하는 파도 있고, 또는 이 진나라는 제나라를 지지하는 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국이 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 바쁘니까 거기 있는 대신들도 서로 파로 나와 싸우다 보니까 국가가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정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국사에서. 이런 혼란 속에서 정자산이 등장해가지고, 이 대국이 감히 엿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응집력의 국가를 만들어요. 뛰어난 정치가죠, 그러니까 정자산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유영종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논어에 보면 논어 공야 땅이 나오는데, 거기 땅에 공자가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자산을 일러가지고 군자의 도 4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 행동은 늘 상대를 높여주고 하시면 공경하는 거야, 사람 마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하는 건 늘 상대를 이렇게 높이며 자기를 하심하는 게 하심. 그리고 윗사람을 섬기는 거, 섬기사. 윗사람을 섬기는 건 늘 공경스러워. 윗사람을 섬기는 거는. 요 근래 우리 이제 정치 이야기 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대가 아무리 나이가 적더라도 윗사람일 경우에는 공경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적도록 회사 회장이면 사장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절에 스님이나 또 교회 목사님 같은 거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 또 신문에 가서 신문 받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정신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성이 늘 공경스러워. 어떤 상황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살게 길러주는 것은 늘 은혜로워. 은혜로워. 그리고 백성을 부릴 때는 항상 의로워. 의로운 것은 떳떳할 자인데, 항상 백성들이 농사일을 안 하고 한가로울 때 백성들 부린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자산이 정치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맹자 이루장 하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자산이 어느 날 진수 또 유수란 물가에 서는데, 이게 한 150년 후니까 맹자는 들었겠죠. 그랬을 때 이 정자산이 수레를 타고 갔다가 자기가 타고 있던 수레로서 이 진수나 유수의 사람들을 구제해서 건너게 줬다는 거야. 자기 수레에다가 못 건너요. 그러니까 은혜롭죠.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그 뒤에 좀 생략하고. 그럴 때 맹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정자산은 은혜롭지만도 위정, 정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 그랬던 거예요. 이 맹자 평가죠. 왜냐? 맹자 입장에서 뭐냐면, 한 해에 11월 달쯤 돼 겨울에 할 일 없어요. 그럴 때는 요거는 징검다리 강자예요. 징검다리 강자. 사람들이 건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주고, 12월 달쯤 되면은 수레를 건너는 다리를 갖다가 이루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물 안 건네줘도 한꺼번에 모든 사람 건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냐면, 정치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위정자란 것은, 이게 중요한, 위정자란 것은 어떤 거냐? 매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날마다 노력해도 그건 부족해.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정치는 큰 틀의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다리를 건너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정책이나 한꺼번에 좋은 일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맹자는 정치를 모른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자문하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건너면은 자기 인기 부합을 하기 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큰 틀의 정치 안 된다는 거예요, 맹자 입장에서는.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평가다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정치였는데, 그런데 여기 내가 일부러 써놨는데, 이 정자산이 딱 해가 1년 동안 정치를 딱 하니까 이렇게 파가 나눠져가 맨날 찌집먹고 싸우던 대신들이 그 소인배들의 경박한 것이 없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대국 사이에 껴있는 소국으로서 그 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파가 나눠 싸우는데, 이 정자산이 1년 동안 정치하니까 그런 소인배들이 경박한 짓을 못하게 된 거예요.
26년 정치했는데 26년을 정치하고 난 다음에 죽었을 때 청장년층은 실성하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애통해가지고 실성하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은혜처럼 한탄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산이 우리를 저버리고 죽었다. 장차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거야 한 거야. 공자도 자산이 죽고 난 다음에 애통해서 울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가 정자산인데 여기서 지금 장자는 뭐냐면 정자산을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신도가가 같은 스승 밑에 이 사람이 그 스승이 백호무인인데 백호무인이나 스승 밑에서 같이 배운 제자거든요. 근데 백호무인은 이것도 이 장자의 스타일인데 백호는 뭐냐면 어두울 혼자니까 가장 어리숙한 사람이고 백호는 무인은 뭐냐면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데 대개가 뛰어난 부잣집 아들, 가난집 아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멍청해가지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백호 부인은. 근데 이 사람한테 공부를 하는데 이 신도가가 죄를 짓고 다리를 잘라주고 난 다음에 정자산이 공부를 하고 와서 이 신도가한테 야, 내가 만약 경우 방에 있고 우리 둘이 공부가 나갈 때 내가 먼저 나가면 너는 남아있고 너가 먼저 나가면 너 남아있겠다 하면서 이 외적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정자산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장자는 왜 꺼냈냐는 거죠. 왜 이 두 표현이냐. 이거는 사람들이 이 부와 권력에 의해 가지고 부와 귀, 권력이죠. 이 권력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장자 당시에 그다도 부와 권력에 의해서 자기 아상에 갇혀서 자기가 잘났다는 아상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상이 이제 이 튀어나오는 거울에 먼지가 낀 건데 그러면서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 잘났다는 그 교만성 속에서 타인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정자산을 등장시켜서 장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와 권력에 의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닫혔다. 다시 말해서 그 부와 권력 속에서 세상의 남을 위한 배려나 사랑이나 이런 등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덕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걸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뛰어난 정치가로 소문났던 정자산을 두고 나온 거죠. 오늘날 또 제가 보면 갑질한다는 게 있잖아요. 옛날 아시아나항공에서 뭐 그런 게 있지만도 갑질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뭐냐면 부와 권력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가 고생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타인이 고생을 몰라요. 왜 저 사람 힘들은지 뭐 배고팠다니까 라면 왜 안 먹는 식으로 타인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부와 권력의 틀 속에서 눈이 닫혔다는 건데 신도가가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정자산한테 다시 그런 먼지에 거울에 먼지가 끼었듯이 그 마음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 주면서 다시 덕을 채워준다는 이야기로 2장이 마무리되었어요. 이게 2장에서 바로 장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부와 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갇혀가지고 자기란 교만과 아집 속에서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이런 따뜻한 마음이 없어진 걸 갖다가 다시 일깨워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덕을 채워준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2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 본문 내용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